네, 민수기 4장 강의의 2번 자료, 성막 운반을 책임질 레위인 3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수하는 내용이죠. 율법 제도 안에서는 육신적인 나이로 레위인들을 30세에서 50세를 계수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분량을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나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영적인 나이 30세면 육신적인 나이는 몇 살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30세 이상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나이는 몇 살이어야 돼요? 아니 그것도 계산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믿는 성도들의 나이가 세상적으로는 30살 넘었는데 교회 봉사를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의 분량을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중심이 이겁니다. 자, 민수기 4장 이제 17절부터 내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성경은 회복력 성경인데 본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아주 49절까지 다 읽죠. 어차피 이걸 다 마칠 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곶 가문들로 이루어진 지파가 레위인들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곶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기물을 위에서 운반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20절 더 나갑니다. 그러나 곶 사람들은 들어와서 잠시라도 성소를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보면 그들은 죽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했는데 잠깐 언급하려고 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자손들이 곶 자손들이라도 짐을 쌓는 일을 분리시켰어요. 짐 쌓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 두 아들들, 그러니까 셋이 그걸 다 짐을 다 싸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 또는 마당의 번제단도 또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세 사람이 그 모든 짐을 다 싸는 거예요. 운반하는 것만 곶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둔 것은 이거 이제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져 오던 말씀인데 아론 반차라는 것은 계급 체계화된 조직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에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신부 제도나 목사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니골라당 제도이고 발람 제도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폐단이 있다라는 걸 중간중간에 내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어떤 봉사를 하도록 주님이 그 자리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 상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어떤 걸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신국의 통치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다 해가지고 다수가결로 어떤 걸 정하고 힘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수가 자기네들끼리만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그 어떤 법을 예를 들자면 법을 통과해야 자기네들끼리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건 상대편 소수의 어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되겠죠.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법도는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수가 많다 해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세상 말로 하자면 이제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식에 반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하는 것이고 무리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나라의 정치라는 건 다 자기네 파당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뭔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반대파 사람들은 압제를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또 정권을 잡고 나면은 자신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압제했던 자들에 대해서 자꾸 원수 갚음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발전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치고받고 물고 먹고 하는 것이 세월이요. 그걸로 세월을 다 보내버려. 이것은 신국의 통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다 자기네들이 하는 게 가장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분풀이를 위해서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무난히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짓 뉴스를 유포하는 어떤 그 유튜브 내가 함부로 보지 말아라.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왜? 균형 감각을 잃은 사람이 함부로 어떤 것에 빠져들어가면은 그쪽의 말만을 무조건 하고 나중에는 맹신하고 무조건 지지하게 된단 말이야.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계가 그런 식으로 세뇌한다고 그러는데 맹신자를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떤 신부나 그 목회자가 자기 맘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자기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보다도 더 좀 나쁜 말로 하자면 더 악랄하고 좀 지저분한 그런 종교 집단인 것이죠. 교회와 세상 교계의 이런 차이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레위의 세 지파가 성막 기물들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자꾸 운반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건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걸 말하는 것인가. 세상 나라 같으면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너희가 나를 우리 당을 우리 파를 이렇게 압제했지.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은 갔는데 다음에는 너희가 또 우리 이렇게 압제했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발전이 되겠어요, 그게? 입으로는 전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다 입바가 나서든 저바가 나서든 이런 것이 다 세뇌시키는 방법으로 그 앞잡이들이 이제 나팔수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계정 만들어 가지고서 거짓 뉴스 막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치 어떤 싸움 이런 것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유튜브만 보고 그걸 보면은 그런 성향의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 앱이나 사이트나 그 프로그램이 계속 줄줄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 그것만 이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럼 가짜지만 그게 진짜로 딱 속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수십만이 이렇게 다 접속해서 보던데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민주주의 그 원칙이라 해가지고 다수가 힘을 갖는 그런 원칙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더 지지하는 것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그게 운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선이 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죠.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꼭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0세에서 50세를 꼭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왜 그런다고요? 너무 젊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20대 때 하면 안 되겠는가? 20대 때 해도 되죠. 추진력은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아무래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나서 다음에는 생각할 것도 없이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결정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거기에 요소가 있으면 뭔가 깨림칙한 것이 있는데도 그거 막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너무 젊으면 힘은 있지만 서툴다라는 말은 너무 본인은 침착하게 많은 걸 생각해보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서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빨리빨리 사람들 제압하고 억누르고 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생각이 앞설 수가 있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묵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다 크게 쓰실 날이 온다.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온데 기다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앞서서 그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그때까지 기다려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힘은 있고 추진력은 있어서 좋지만 서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혈기가 막 끓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급하게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하죠. 자기는 완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사람을 자긍하고 자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일부러 딱 가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실패도 경험을 하고 축적이 되어진 사람이 나중에 판단을 하는 것은 20대 때 판단하는 것과 30대 때 판단하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생명의 분량을 가지고 생명의 성숙됨, 온전함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추진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17절부터 20절 이제 했고, 이 고아자손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도 그러고 특히 가인을 에덴 낙원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 에덴 낙원이 그게 범죄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도적의 구렬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서 늘 지내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된 건 자기가 좀 좋게 계산하고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더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이들의 그 오판, 말하자면은 너무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실수가,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살짝 가려놓고 자기가 보고자 하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것만 자기가 추진해 나가면 될 것처럼, 100%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들리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다. 아까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함부로 어떤 자기 성향에 맞는 그 유튜버들이 하는 그 거짓 뉴스 이런 것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게 진실인 줄로 착각한다면 그게 맹신이 되는 것이거든. 그건 큰일 난다. 아직도 그런 수준이면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준이 안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재판장 노릇을, 최후 재판장 노릇을 만약에 그 배심원 노릇을 그런 사람이 한다면 얼마나 왜곡되게 굳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 일을 잘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페이지의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게 된 심판이 지나갔죠. 그리고 물로 덮였던 땅을 드러난 뭇을 지금 땅은 아담이 살 수 있는 땅은 드러난 뭇이지 원래 창조된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산물을 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땅이 다시 저주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땅이 저주를 다시 또 받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이 죽고 또 죽어 그런 용법과 같아요. 저주가 또 저주가 임했는데 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의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우주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약 젊은이들이 군인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방종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행한다면 그 저주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오는 거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가 오고 가인 때문에 저주가 왔잖아요. 땅에. 자, 그 말은 그 땅을 경영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어떠하면 땅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땅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에서 50세까지를 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난 지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땅에서 시험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영생할 수 없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기 흙이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뜻이 흙먼지라는 말인데, 그 흙먼지에다가 하나님의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공작품을 이게 흙으로 질 그릇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잖아요. 질 그릇 만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입기운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을 침으로 흙을 이긴다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입기운이다 이거예요. 말씀에는 기라는 것이 있다면 기. 기라는 건 이제 공기 이제 이런 데서는 그 기인데,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기란 말이에요. 기.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동양권에서는 그분이 기운이 진하셨더만, 기력이 다하셨더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호흡이 활발하지 못하더라, 맥박이 활발하게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 그럴 때는 기력이 다했다, 기운이 다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폐활량이, 이 허파가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이 작동을 잘 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얼마만큼 공급하고 그 사람의 육체를 운행한 그 산소가, 맑은 산소가 들어가서 운행하고 탁해진 산소를 내심, 들심과 내심이 있으니까 내심을 통해서 배출하고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또 들심하고, 이렇게 하는 그 활동이 얼마만큼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못하냐를 말할 때 기운이, 기가 강하더라 또는 기가 약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죽을 때 그 기운이 진하여 두 다리를 침상에 모으고 그를 인도했던 하나님께로 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 그 성경의 의도, 이 셈족에 사용하는 원어 의도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본문에서 진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서 경작해서 채소를 얻어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생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채소를 네가 수고해서 먹어라, 이제 그 말인데, 원래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나무가 온 땅에 그냥 충분히 나게 해서 아담이 자기 스스로 밥 갈고 땀내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였었죠, 원래. 그런데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그 좋은 생명과가 사람의 식물이 되지 못하게 했다. 즉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생명과가 풍성한 그런 낙원이 되지 못했다, 낙원이 저주가 임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말이, 문자적인 말이 이게 영적으로 인간의 그 마음 씀씀이에, 원래 이제 그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진실하고 순수한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 사람한테는 좋아하죠. 왜냐하면 대하기가 서로가 편고, 그 사람도 자기를 대해주는 것이 편고 좋게 대해주니까, 그런 흙 성분도 있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모래와 같이 이렇게 까실까실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까실까실하다. 이제 뭔가 부드럽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태생이 또 어떤 사람은 뾰족돌들이 이렇게 그냥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사람 너 나 밟기만 해봐라, 네가 다치나 내가 손해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뾰족돌을 바짝 날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내 주위에 누가 걸어왔다 하면 박살나게 만드는
그런 타고난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이게 푹신푹신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우리가 어떤 밭을 하는 조물주로부터 타고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생이 악한 태생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남을 해코지 않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요. 깡패 노릇을 하거나 사회문제아가 되거나 형무소나 감옥살이를 들랑달랑 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태생이 사람을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일나무 필요대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손만 벌리면 손에 닿는 데가 있어서 필요한 거 골라서 먹던 그 환경이 싹 바꿔져 버려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땅을 자기가 몸소 개간을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놓으면 사람이 낮아져요. 모든 형편이 다 좋아. 여일에 처음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다고 했을 때 그런 환경에서 나서 그런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너무나 현격하게 힘든 그런 환경에 내몰리면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저주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인간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든지 바꿔놓기 위해서 그의 사는 환경 자체를 그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 딱 거기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살아남으려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주권이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나도 저런 부잣집에서 또 유산을 많이 이렇게 나 태어나자마자 내 재산이 그냥 나 평생 써도 다 쓰지도 못할 그런 재산이 유산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가 무슨 노력한 것도 아닌데도 다 그렇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려면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 죽어야 되는 그 삶의 터전과 환경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딱 환경을 보내시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20대까지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30대가 되어져서는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넓어지고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형무소에다 가둬놓고 해도 오히려 더 좀 순진하고 하던 그런 범죄자도 거기 가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왜 30에서 50세라고 하는 그 충분히 성숙된 사람,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보고 듣고 해서 폭이 넓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가를 이해를 하라는 뜻에서 지금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3페이지로 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오라비가 살아나겠죠. 부활이신 주님이 없으면 마지막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아니라 마지막에 100번, 1000번을 와도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지 않는 한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유대교의 교리를 익숙하게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살아나는 마지막 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역질문을 했어요.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죽을 환경에서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지경을 당하게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바꿔서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쓰시려면 환경을 바꿀 수 있죠. 어떤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좌지우지해서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죽은 자인 처지에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 하면 바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못 만나면 나는 세상에서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왜 사느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힘들 거다, 모레는 더 힘들 거다, 자꾸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살하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에 소망이 없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내 세대보다는 내 아들 세대가, 내 아들 세대에 못 이루면 내 손자 세대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이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그런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확실하게 믿고 이제 믿으려면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세상 말로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적적으로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 그러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어떤 죽음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기도 하고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그제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마르다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내가 주를 믿는 한은 영원히 죽음이 나를 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체험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마르다는 이제는 죽음이 없는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살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두 번째 자료의 첫 시간은 이제 여기에서 마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서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경험해서 체득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를 불러다 쓰실 수 있는 분은, 그 전능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뭐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나거나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두 번째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특히 왜 30세에서 50세까지만 제사장으로 복무를 하게 하시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때 붙잡아서 어느 기간 동안 길들여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분이 쓰시고, 모두 다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실 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렇게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초보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어린아이 때는 항상 부모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내가 자라면 내 스스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면 내 부모님은 노인이 되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짊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란 항상 이렇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